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윤혜송 자매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 마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그 단어로 표현됩니다.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의 단어 동일하고요, 영어 번역 단어 동일하고, 한글 번역 단어 다 동일한 마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그 마음보다는 성경에서 표현된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전인격,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뭐 육체와 정신, 그래서 육체와 생각과 뭐 마음 이렇게 분리하고 그렇게 구별된 표현보다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마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삶, 나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이렇게 종종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표현합니다. 너 내 마음, 당신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거. 그때 마음이 사전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중심, 나의 인격, 나의 삶 다를 더 알잖아, 그 말이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내 모습을 보여줄 때 마치 내 속마음을 다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어. 이랬을 때 마음 역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싶은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하죠. 마음이 차갑다, 그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하다. 이럴 때 마음이란 단어를 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전체가 따뜻한 사람, 전체가 차가운 사람, 이걸 앞에다 수식을 하면 또 뭐 표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오늘 1절, 2절, 3절이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1, 2, 3절에 서론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고 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좀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을 쉬운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가 편리해서 자주 인용을 드립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아멘. 여기서 왜 특별히 왕의 마음이라고 했을까?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왕정 시대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피크점을 찍었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다윗 왕 아버지의 업적에 힘입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실 실제로 누렸던 왕권의 최고점이 솔로몬 왕이에요. 또 그 당시의 왕정 사회, 애굽의 왕 경우에는 또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은 대부분이 그런 정책을 썼는데, 왕이 곧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로마도 신으로 섬기게 했죠, 황제로.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왕권은 대단했고요. 왕에게 도적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그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우리의 고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타 이방인들에게는
신이란 개념도 그냥 왕과 동격 내지는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바꿔 말하면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결정하는 것, 왕이 판단하는 것, 왕의 생각은 다 그것이 법이고 신의 생각인데, 오늘 말씀은요,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인들은 당연하게 그의 삶의 그 마음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모든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마음을 드리려면 오늘 2절 말씀이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데요, 역시 쉬운 성경으로 2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아멘. 저 오늘 집중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단한 표현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 내가 보기엔 바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정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 이걸 뒤집어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옳게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손안에서 내 삶을, 내 마음의 생각들을 조명해 봐야 하는데, 늘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늘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맞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꼭 그렇게 경건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차 안에서, 또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좀 아이들 말로 멍 때리며 앉아있는 시간에 과연 내 판단이, 내가 하는 행동이, 오늘 마음으로 표현된 나의 삶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신다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가 선용을 한다든지,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나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과 경험 속에서 이것이 과연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나의 판단이 옳은가? 좀 자주 고민하고 자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정말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기 판단 때문에 독선에 빠지잖아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내가 보기엔 괜찮았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 놓으신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세상 비유로 우회적으로 설명하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용을 해드립니다.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습관적인 표현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정신과적인 설명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 두 유사한 질병이 있대요. 하나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리플리 병입니다.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시죠. 근데 아마 개념은 이미 경험 속에서 아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허언증이라고 있대요. 유사한데 허언증. 차이점은 뭐냐면, 리플리 병은 자기가 어떤 이상형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꿈이야. 예컨대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꿈꾸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돼서 멋진 논문을 발표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 아니면 권세자가 되고 싶어서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자기가 기준인, 자기의 원하는 목표치인데 도달하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몰두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성공한 것이냐, 내가 마치 유명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학자가 된 것 같은 착각.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모 대학을 나오고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병이냐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뺨을 때릴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증세인 거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우리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이루지 못할 꿈을 꾸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을 극복하다가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질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까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허언증인데 이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막 높은 꿈을 꾸다가 거짓말로 그것을 자신의 현실화를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스타일 있죠.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사실하고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왜 병이라고 말하겠냐 하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가슴도 뛰고 얼굴도 빨개지고 더듬기도 하고 뭔가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언증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인즉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정말 참말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병인 것이고, 그러니까 못 고쳐요.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참처럼 얘기하니? 그럼 그래, 내가 사실은 좀 마음이 찌운했는데 내 말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맞다니까, 내가 말하는 거 참면 난 절대 거짓말 안 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허언증.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2절 말씀에 연결시켜서 보면요, 나는 정당하게 잘 살고 있거든, 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나 나나 똑같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사는데 자기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가 살피고 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대로 착각하고 때로는 바른 길 가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중심과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이 해법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아멘. 표현은 어려운 게 없는데 둘로 나누세요. 의로운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 뒤에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이걸 뒤집어 표현하면 형식적인 제사는 내가 식상했어, 네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건 나 기쁨이 되지 않는데 너의 일주일 삶을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런 평가가 지금 솔로몬에게서 나와 있는데요, 잠언서잖아요. 이걸 신약의 복음을 통과한 서신서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확인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 익숙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 예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우리의 헌신이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물질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이고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에 따라서 외식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냐면 그건 내가 받지 못할, 기뻐하지 않을 제사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일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보고 받겠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예배자의 승리는 순서를 따라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고 내 마음을 지켜내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산 그런 증거를 가지고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는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음의 중심인데 사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내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삶인지, 아까 제가 허언증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내가 영적인 허언증에 담겨 살고 있는지, 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판단이 옳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판단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에게서 발견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건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법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뉴스 거리마다 항상 살인과 간음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인데 주님은 그런 뉴스거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요, 살인의 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면 살인죄야. 너 아니? 마음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그것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야. 너 아니? 그래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온갖 살인죄를 지은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온갖 간음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이여 내게 와라. 그 살인죄를, 그 간음죄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어주겠다. 내가 그 죄를 대신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칙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우리들에게 메시지 복음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행동 다루는 것 있습니까? 여기서 형식적인 제사를 다루는 것 있습니까? 여기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순간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겠다, 주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또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맡겨드리면 내 믿음의 고백도 마음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요 은혜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그 마음을 만져주신 사람들, 성경의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 실존 인물 아니에요. 역사책에서 좋은 교양서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화들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거를 보시고 그 증거 속에, 그 증인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운물가의 여인 나오죠. 우리 찬양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의 주인공. 왜 대낮에 더운 때 우물가에 왔는지 아십니까? 물길러 사람들 피해서. 남편이 몇 명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인생의 실패자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 나섰던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접근하시잖아요. 그것도 유대인이, 젊은 남자가 자기에 접근할 때 이 여인의 느낌이 무엇일까?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아셨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모든 세상의 무력과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인생의 갈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것, 동전 두랩돈 아시죠?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행색은 오죽했겠어요. 누구 하나 곁눈질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혼자 저 구석에 앉아있는 여인일 텐데, 그 여인이 당그랑 동전 두 입 던지는 거 보시면서 주님은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한 마음들, 세상에서 찢겨진 마음들, 비교의식 속에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칭찬하시는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이키시는 자 얼마나 정확히 아시는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저는 요즘 이렇게 그 한편 강도 예화가 늘 말씀 준비하다 보면 떠오르는지, 이런 극적인 반전이 성경에서 인생 속에 없어요. 얼마 전만 해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행악자, 오죽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지, 얼마나 그 십자가의 형벌이 무섭고 더러운 형벌인지 아시잖아요. 큰 정당한 대가로 그 대가지불로 행악자가 달려있는데, 흉악범 중에 흉악범인데 그가 한순간에 예수님께 믿음 고백 하나 하고 낙원에 가잖아요. 그가 살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말이 진실인 걸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있었나요? 예수님 딱 한마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표현 한마디 믿으시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구원받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그런 귀 담아 들을 여유도 없겠지만 멀찌감치 한번 바라보세요. 야,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정말 참이야? 그렇게 흉악한 놈이 지금 저 한마디 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은 그걸 믿을 수 있어? 주님은 아신다고요. 주님은 믿으셨다고요. 그 한마디의 고백을, 그 신음에 섞인 마지막 한마디, 죽기 직전의 한마디 주님 받으시고 그 한편 강도가 낙원에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다 아시고 우리 속에 탄식을 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다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고 내어놓는
그런 열린 마음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한 그를 주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닭이 울자 통곡했다고 말해요.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해 보셨습니까? 그 통곡의 눈물이 어떤 건지 나의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반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나의 통곡이 되었다면 그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알아 내가 너의 부족함과 너의 불쌍함을 내가 알지. 그 위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회개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담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고백하는 자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 품에 안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면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행동이 나오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 나는 너의 마음을 알지. 그래 내가 만나 생수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만나거라.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여인은 동네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부끄러워서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그 여인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마음 하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격적으로 돌아서니까요. 이전에 부끄러웠던 것, 창피했던 것, 피하려고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돌파하고요. 사람들 앞에 뛰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 만났다. 그런 변화가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으로 변화된 은혜 속에서 뛰쳐나오는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천국 가거든 꼭 찾아보십시다. 이 칭찬받았던 동전 두입 헌금했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물질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삶의 복이요? 왜 없겠어요? 나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복이 풍성해졌으리라고 믿고요. 천국 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우리 꼭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주인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시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당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돌에 맞아 죽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살려주셨죠?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피하고 떠나가도록 해놓으시고 여인과 독대하며 1대1로 있을 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사함에 받은 죄사함 받은 은총이 이 여인에게 선포되듯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말씀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비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을 들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는 내가 너의 죄 용서했으니 죽을 죄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서 사는 거 이제 좀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이 주님의 위로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일으켜 세우는 약속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삶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나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변화되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 구절 읽고 주님 흉내라도 내고 오늘 찬양 꼭 마치 함께 고른 선곡처럼 내 삶의 한 자리에서 한 절만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소망이고, 사람들은 다 큰 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작은 구릉이라도 작은 언덕이라도 되어서 주님 모습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게 인생의 멋진 소망이고 내 비전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평가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정적들,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결점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저주 같지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흉보는 것 같지요. 이것보다 멋진 인생이 있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세상에서 다 의인처럼 살기를 원하고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아 버려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자원하는 예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확한 평가를 받았듯이 그렇게 인생에서 죄인과 친구로 사는 평가를 받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